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베드로전서를 두 편에 걸쳐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17일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그분을 따르는 자의 고난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나그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안주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잠시 거쳐 흘러가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나그네에게 편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남을 자들의 첫 번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환란에 남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착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통과 정신으로 살면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다 해결받을 문제다. 모든 문제가 천국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땅에는 뭐가 따라가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킨 것이 소유 장만거리가 되어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1장 3절과 21절 그리고 3장 5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소망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단어가 무려 15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쪽에는 소망도 있지만 저쪽에는 고난도 있는데, 우리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를 주님이 주셨죠?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만 있고 할렐루야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난 이후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파스코라고 말합니다. 파스코, 따라합시다. 파스코가 고난인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상급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소망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서신인데, 참고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면 베드로는 무슨 사도라고요? 소망의 사도이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사랑과 믿음,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을 검증하는 기능이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능이라면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역동적인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7층 탑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덕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식을 올려놓고 절제를 올려놓고 인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경건을 올려놓고 형제 우애를 올려놓고 맨 위에 사랑을 올려놓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 공급하라. 공급형이 되라. 더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사랑을 집어넣고 이 단어를 역동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왜냐? 사랑이 가는 곳에는 해결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랑은 묘약과 같아서 사랑이 가는 곳에는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름하여 최고한 법이다. 천국법이다. 이 천국법을 누가 지키느냐? 신자나 양자나 자녀는 어린아이라서 지킬 수가 없고 성도부터 지킬 수가 있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만국의 보배라고 되어 있다고. 구약에서 주님을 표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이다.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적 진동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서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같은 생애를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델레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깊으신 뜻이 델레마인데 그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작동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드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경전이잖아요. 기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거든요. 진리가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편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청년부가 됐든지 주일학교 학생이 됐든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말씀을 지켜 사랑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1000번 만번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이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끝으로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살면 안 되고 주님 안에 살아들어야 한다. 왜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 아멘. 이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돈만 가지고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자체가 최고로 잘 사는 그러한
행위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잡음이 없이 살아가요. 왜 잡음이 없을까요?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털어놓으니까 잡음이 없이 살아가요. 그들을 이름하여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를 이름하여 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차용해서 활용하는 자를 이름하여 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대인은 하늘에서 내려요.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소인은 얼마든지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대인은 하늘에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인배같이 소인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대인의 그런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성령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 자체는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에피디미아, 정욕에 물들면 안 돼요. 이러면 속화돼요. 속화되면 영혼의 창이 가려져 버려요. 절대로 영혼의 창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영안을 뜨고 살아야지. 환하게. 영안이 뭐죠? 여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영안이거든요. 이 눈이 열어져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리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열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든지 열어주시고도 남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답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생명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생명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 분류가 바로 여러분의 따라붙어야 할 그러한 품목들이, 여러분에게 따라붙어야 할, 믿는 자에게 따라붙는 보배로운 7가지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이 7가지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첫째,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움직이면 안 돼요. 믿음은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움직입니까? 반석이 오늘 여기 있다, 내일 여기 있다 이렇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믿음? 주님과 묶여있는 믿음, 주님과 연합된 믿음. 아멘. 아멘. 두 번째,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여러분에게 수혈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이 오거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돌아다니고 있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주님 보고 자꾸 고쳐달라, 그것도 중요하고 주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활용하여 질병도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귀신도 얼마든지 쫓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2장 4절과 6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과 모퉁이돌, 코르스톤, 모퉁이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 2장 7절에 보면 보배로운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조체가 의지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3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심령. 보배로운 심령. 심령도 보배로운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심령이죠. 말씀을 사모하게끔 육적인 것을 비워놓은 상태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물론 베드로 후서 쪽이 있습니다만은 보배로운 믿음. 마지막 베드로서 1장 4절에 일곱 번째 보배로운 큰 약속. 이게 행위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겨우 들어가는 자가 있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때 겨우 비집고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넉넉한 능력, 넉넉한 믿음, 넉넉한 지혜, 넉넉한 권세, 영적인 품목을 우리가 거머쥐고 살아야 돼. 넉넉해야 돼.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아멘.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급함을 집어넣어요. 조급함이 오게 되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자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넉넉하게 사세요. 우리 죽을 자 아니에요. 우리 다 살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필요 적절한 것들을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46편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신다. 그분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 때 이 단어들이야말로 어떤 단어죠? 기쁨과 은혜와 영광, 이 단어들이야말로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26회가 나와요, 여러분. 고난은 몇 회가 나오는데? 4회. 5회가 나와요. 26회가 나와요. 뭐가 뭐를 이겨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데, 베드로 전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이렇게 읽어야 할 성경인데, 믿음의 주인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다 확대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정확한 지식이 무엇이냐? 고난은 반드시 기쁨과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아요. 아멘. 이래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쁜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들어있는데, 고난은 반드시 기쁨과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와 본서를 기록할 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할 때 그리고 본서를 기록할 때 차이점이 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침착성이 없었어요. 주님을 부인까지 한 자가 베드로였다고. 그는 주 67년경 기독교회가 설립되고 난 후 유브라데 강역의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울의 동역자인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라를 통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5장 12절에 보면, 그가 본 서신서를 쓸 때는 안정감이 있었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아멘.
안정감이 있었고 인내성이 강했으며 사랑도 많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둘러 진치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인간이 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나를 변화시켜 줄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변화 뒤에 다가오는 것이 축복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을 얻어 사람을 세워 사람을 남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세워 사람을 세우는데 뭐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기시는 사역을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불같은 시련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정욕을 쫓아 사는 자들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몸은 섞여 살지만 마음까지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세상에 몸은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 어찌 안 만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려면 따로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몸은 섞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절대로 섞여 살면 안 된다. 마음은 누구하고 섞여 살아야 하느냐? 주님하고 섞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서로 교제하고 연락하면서. 왜 세상 사람과 마음이 섞이면 안 되느냐? 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불신자들은 핍박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인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강도와 살인자들과 같은 종류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폭군인 네로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가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통하여 이 편지를 보낼 때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 자신도 이 잔악한 황제 아래 주 67년 이후에 크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주이신 주님이 다시 나타남에 대한 복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 오신다 해요. 아멘. 왜 오시느냐?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오시고 나에게 상 주시려고 오시며 첫 번째 오시는 게 뭐죠? 복을 주시려고 오시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고 세 번째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세 번째 오신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이야. 지금도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나 교회 안 나간 지 3년 됐어요. 방학한 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데에는 방학이 없다.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 자, 잘 들으시고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교회마다 남은 자가 있대요. 아멘. 우리 예일교회도 남은 자가 있어요. 교회마다 남은 자가 있는데 계시록 2장 24절은 두아디라 교회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같은 여인이 와서 붕의를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뭐냐? 음행해도 괜찮다, 우상제물 모두 괜찮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세벨 같은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를 음행해도 괜찮아, 우상제물을 모두 괜찮아, 이렇게 미혹을 해도 그 미혹을 받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 이 자가 누구죠? 분별력이 있는 자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의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사상은 뭐냐? 남은 자의 사상이다. 아멘. 카탈레임마라고 말해요. 히라보로 남은 자를 카탈레임마, 영어로는 렘넨트.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동역하고 남은 자.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동역자로 모시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 지키고 남은 자. 아멘.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카탈레임마 아멘. 렘넨트인데 동역하고 남은 자, 믿음 지키고 남은 자. 다음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두세 구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위로받고, 돌아와서 능력받고, 돌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자꾸 돌아온다고 돼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지금 돌아온 거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갖고, 우리는 인전 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인전 의식이 있고 신전 의식이 있는데, 인전 의식은 사람 앞에 나와 있다.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전 앞에.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해가 떨어지면 물을 길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 체면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길어 나가잖아요. 어디 앞에 있었다고요? 인전 앞에. 우리는 신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기도, 예배, 봉사,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뒤에 나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다. 신전의식. 인전의식이 아니고 신전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는 세상에 살다가도 영적인 위치로 돌아와요. 영적인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예배의 위치 아니에요? 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리고 남은 자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사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듬뿍듬뿍 맞고 살아야 심령이 사막화가 되지를 않아요. 세 번째,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당시처럼 폭군의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면요, 우리 견딜 자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같이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무엇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한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시련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어떤 유혹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디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당시 기독인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만 1장 6절에 베드로 사도로부터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 아멘. 무슨 메시지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라는 메시지. 고난 뒤에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고난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의 위로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통하여 지금 당장의 시련만 보지 말고 미래에 있을 영광을 보라고 1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광은 어마어마해. 고난 1분 받으면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내 앞으로 다가와 앞으로. 이거 갖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라 믿음으로, 광야에서는 말씀을 갖고 살아라. 말씀 갖고 사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의 메시지도 있다. 아멘. 천국 가면 누려라. 믿으라, 행하라, 누려라. 따라합시다. 믿으라, 행하라, 누려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우러러보게 하였으며 2장 21절에서 그에 따른 상급을 바라보게 4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핍박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가깝고도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내고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아멘.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길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시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기 때문이다.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이걸 못해요. 오직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누구에게 이 같은 것을 주시느냐? 영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는데, 네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아멘. 무슨 소망이요? 산소망. 산 소망이 뭘까?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다예요. 아멘. 이건 엄청난 축복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다. 이게 산 소망이야. 그러니까 개인 말세 신앙을 했지, 베드로는.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1장 4절과 5절과 10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1장 4절, 5절, 10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즉 안위의 정신으로 살라고 1장 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져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침입해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내 안에 쳐져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1장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신하고 세상 그 무엇에 깊이 취하지 말고 옛생활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5가지로 딱 요약을 시켜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와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에요. 이거를 헌옷 내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들이 따라붙지 않도록 오늘 이걸 청산해야 돼.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5가지는 전부 사탄의 품목이다. 귀신의 품목이다. 마귀의 품목이다. 이것을 헌옷 벗듯이 과감히 벗어버려야 2절로 가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사람이 순전해야 돼. 순수해야 돼요. 아멘. 신령한 말씀이라는 젖을 사모하게 되므로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5가지를 내다 던져 버려야, 마귀가 갖다주는 품목을 이걸 버려야. 우리는 항상 선과 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럴 때는 얼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고. 아멘. 한쪽에는 돈이 있고 한쪽에는 말씀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 돼. 아멘. 아멘. 왜냐?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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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집도 들어가 있고 초가집도 들어가 있고 고대광실 같은 집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아멘.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놓아서는 안 돼. 아멘. 붙잡고 살아야 돼. 아멘.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은 말씀과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아멘. 인간 방패가 되어 주시고 기구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딱 하나님이 맞지 못하게 딱 기구 방패로 막아 주시고, 아멘. 인간이 우리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원수같이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인간 방패로 하나님이 막아 주시겠다. 아멘. 이 옷을 인갑이라고 말하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 옷을 신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2가지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아멘. 믿음의 갑옷을 딱 입으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갑,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욕을 먹어요? 먹지 마세요. 왜 상처를 받아요? 받지 마세요. 상처가 오면 그냥 옆으로 돌려보내. 욕을 하면 욕을 그냥 옆으로 돌려보내. 먹지를 말고 받지를 말고. 아멘. 결론 내릴게요.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있다. 아멘. 이 품목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 베드로전서에.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서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다. 아멘. 누가 견디느냐? 고난 뒤에 다가오는 것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부정적인 언어가 돌아다닐 때 이걸 긍정으로 고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살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꾸로 바꾸어 살자. 살자로 빨리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역경을 거꾸로 바꾸어 경력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경력 단절되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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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도 경력이야. 아멘. 능력이 떨어지면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바꾸어 대박 전문으로 바꾸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 없어 못하지만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바꾸면 다들 힘내.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노를 거꾸로 바꾸면 온이 되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두 편에 걸쳐서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과 우리 일교회 성도들이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들어가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는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단어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